증인이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이도 얘기 안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야지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증인이세요? 네. 증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3번에 얘기하겠지만 성령이 임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증인이 된다,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날마다 이제 학교도 잘 안 가고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도 땡땡이 치고 친구랑 맨날 싸우고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열이 받아서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을 불러서 야 아들아, 혹시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링컨 대통령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 아빠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타이르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브라함 링컨이 네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니?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링컨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냐면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키만큼 책을 쌓은 높이만큼의 책을 매일 읽었대. 매일.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링컨은 너 나이 때에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집중하고 그랬단다. 철들어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링컨 네가 아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 링컨 저도 알죠. 아 링컨 그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한 그분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유머에서 얘기한 거지만 증인이 뭐냐 했을 때 증인. 어제 전사님이 이제 청소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랩런트가 전사님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전사님. 그중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그 이제 본인의 고민을 얘기했대요. 대학 진로를 두고 고3이었는데 내 고민 얘기하고 이제 조금 영적으로 힘든 걸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얘기했다는 거야. 네 그리스도 못 누려서 그런 거야. 근데 이 선배가 저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엄마도 그리스도 안 누리는데 그리스도 하니까 더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증인이 뭐냐면 말하지 않고 보이는 게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 전열 신분것의 마지막 축복 권세거든요. 세계복음화 증인.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좋겠어요. 자, 교회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기사를 스크랩해 왔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청소년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교도 가고 하겠죠. 여기 많은 내용 중에 좀 몇 개만 가져온 건데 뭐냐면 2030,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들이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또 인터뷰를 하고 회장님과 크게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너무 교회는 억압된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압이 뭐냐면 강조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청년들, 나이 든 이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어떤 일에 쓰거나 할 때만 쓴다. 두 번째, 왜 교회 청년들이 떠났냐?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나이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회가 많이 내용이 있지만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네 번째는 청년의 삶이 너무 바빠졌다. 바쁜 삶인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으면 가겠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불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는데 왜 저 사람 이걸 좀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쭉 전산 내용을 읽는데 딱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딱 말하는 것은 뭐가 느껴지냐면
교회에 본인이 불평과 불만을 좀 얘기하는 거지만 보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게 참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너무 센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시키지 마. 또 내가 바쁘니까 나 사람 치여서 힘든데 교회 와서도 왜 관계 때문에 힘들게 하냐. 교회에서 왜 뭐 시키냐. 그러니까 모든 게 나라는 게 들어있는데 읽으면서 참 큰일 났다. 교회 전체에 전국연합회라는 분이신데 이분을 전원사님이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냐면 어릴 때부터 진짜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마가다라빵 늘 듣는 이것이 여러분 나이 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고 있어요. 뭔가 잘하면 좋아하고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교회 오면 칭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병든 자, 약한 자, 부족한 사람이 오면 좀 멀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냐면 이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름? 랩런트 가운데 있어요? 미국 대통령 맞아요. 정답이 이름 혹시 아나요? 버락 오바마라는 분이죠. 좀 더 공통점 보여줄까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푸틴. 근데 푸틴이라는 분은 아는 누가 얘기했죠? 푸틴이라는 사람 아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렇죠? 전사님 여러분 나이 때 몰랐어요. 푸틴도 몰랐어요. 대단하다. 누구냐면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몰라도 돼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신 바이든이라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미국의 뭐였죠? 대통령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뭘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선서가 뭔지 아나요 혹시? 선서. 어디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게 선서인데 선서할 때 지금 왼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책이 들고 있죠. 특히 이 오바마 씨가 얹은 이 성경책은 그 링컨 대통령이 썼던 성경책이에요. 실제로 이게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질문 타임인가요? 네, 이 성경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썼던 이제 성경책이 있고 예를 들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에 내려온 성경책입니다. 본인 책, 가문의 책인데 뭐 얘기가 되었죠? 네, 성경이요. 성경인데 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이제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까요? 미국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맨 처음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는 사람 진짜 상조입니다. 사당 누구예요? 여기서 방금 뭐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서희. 자, 이거 던질게요. 잘 받으세요. 박수 쳐주세요. 이거 진짜 좋은 상식이다. 따로 줄게요. 미안해. 머리 구멍 난 거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첫 번째 대통령이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 나라를 건국할 때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죽나요? 자, 그래서 지금 모두가 성경의 선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헌신하겠다.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그랬던 미국인데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보세요. 3년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맨 처음 취임할 때 선서한 내용이 있어요. 선서한 내용이 있고 항상 그때는 교회의 목사님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냐면 한번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봐볼게요. 근데 자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his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name of the 볼게요. monotheistic God, 이제 PK원들이 모여서 하는 God 내용입니다.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항상 이제 축복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계속 예수만 얘기하냐. 그 뒤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영상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두 번째는 원래 보통 국회 열리면 미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회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유일한 신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도 에이맨하고 에이워맨이라고 해요. 왜? 맨이 이제 남자라는 뜻인데 남자만 얘기하지 마라. 워맨도 얘기해라. 아멘 하다가 아멘이 아니라 아워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세상 것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모두가 평등해야 돼. 소중해. 저는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미국을 동경하는 분. 우리 자녀가 한 번만 미국에서 공부해봤으면. 근데 저는 정말로 만약에 교육 때문에 보내고 싶다? 저는 제 아들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언약 없는 나라, 복음이 희미해진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완전히 창세기 3장의 나라가 뒤덮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미국은 평등을 주장하는데 미국에 보면 수만 개의 그 동성 교회가 있어요. 게이들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교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전사님도 사탄 교회도 가보고 게이 교회도 직접 가봤어요.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그러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This is 이분이 이제 the 게이입니다.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본인이 게이인데 본인의 이제 정체성과 어떤 이제 신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큰 시간이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사랑했다. 나 자신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 나도 남자지만 난 남자를 좋아해요. 내용이 긴데 이분의 이제 목사님인데 취미가 뭐냐면 순화해서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여장을 하고 밖에 길거리에서 춤추고 그런 것도 좋아하세요. 취미가.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근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찬양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마저도 나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막 나는 뭐 게이 아니고 레즈비언 아닌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중심이 된 최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오늘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의 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이거 저 수요일 봤던 얘기했는데 신조어들이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새로 조합된 거죠. 얼주가, 얼어주고도 아이스. 여러분들도 줄여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이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미국도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처럼 세속화되고 복음이 종교처럼 바뀌는 복음이 종교화되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정말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고 남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청소년 신학원을 갔는데 전사님이 강의하는 학기가 이제 1학기부터 6학기 중에 4, 5, 6 청강학기
이제 언니, 누나, 오빠들을 가르쳐요. 형들을 가르치는데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손들어라 했냐? 한 30명 가까이 전사님 반에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모태 다락방,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모태 다락방이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이죠. 모태 다락방은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에 있던 다락방 교회 다니는. 그래서 이제 반에 수업이 끝나고 포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아이들이 솔직하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여자 전사님이 포럼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너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이제 포럼을 나누는데 30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리스도 잘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원까지 다니는데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신학원까지 올 정도는 이 정도면 참 교육자로서 또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진짜 이건 한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전사님 오늘 말씀도 전하지만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듣는 이 그리스도 말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맨날 듣는 건데 뭘까요? 이제 괜찮아요, 머리? 창세기 3장. 왜 맨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엄마 아빠는 맨날 뭐 이런 거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지?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율동도 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배경과 흐름이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흘러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 이 창세기 3장이 나랑 관계없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을 곳까지 믿어지는 단계로 갈 수도 없어요. 뭐가 인정돼야 되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흐름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진짜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늘 듣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실 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걸 보고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그냥 엄마가 드리러서 드리는 예배 말고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사님 이거는 전사님 이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제자는 배운 대로 따라하는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요. 사람의 제자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전사님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다락방 속에도 있고 전도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 망대가 무너지는 친구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교회를 떠났었어요. 20살 넘었을 때.
20살 넘었을 때. 왜 그랬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었죠. 조사님. 중동부대 회장도 하고 이만우에서 고등부 회장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했지만 그냥 하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때 기억을 하는 것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종교생활 했던 거예요. 엄마가 가라서 하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다니는 교회니까. 조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무슨 뭐 유언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충분히 렘넌트들은 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대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침과 낮과 밤 단어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용을 아셔야 돼요. 늘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엄마가 밤에 야 사모만 해라 이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뭔가 보고 따라갈 모델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진짜 그 방법이 내가 말씀 드리는 방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시스템을 가지면서 그 내용은 이 내용이 돼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지난주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각인된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학교에 갔을 때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안 어렵냐? 친구가 보더라도 멋있으면 돼요. 이거 좀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말 안 해도 이 친구 멋있다. 그게 전도예요. 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뭐가 진짜 전도냐면 막 말하는 전도는 좀 1단계 전도, 초보적인 단계. 진짜 되어지는 전도가 뭐냐? 말하지 않고도 되는 게 수준 높은 전도예요. 뭐 전도의 수준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제 토요일 핵심에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서 말하는 전도가 힘들다. 그런데 딱 플랫폼이 세워지니 사람이 몰려오더라. 이게 전도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봤을 때에도 선생님이 봤을 때에도 한마디로 멋있으면 돼요.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따져야 될 게 땅끝이라는 게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죠. 땅끝이 뭐예요? 맨 마지막을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가장 마지막이 어디냐? 첫 번째가 나요 나. 나를 항상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가 오늘 일본 말씀에서도 들었죠. 나의 현장이 나의 땅끝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동네, 지역. 이 땅끝을 살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친구가 어휴 야 니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물론 공부 못해도 돼요. 되지만 최선은 다해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인정할 만큼 내 삶 속의 규모를 갖추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만큼 증인으로서는 우리 렘넌트 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쭉 살펴봤어요. 거의 한 30-40개 되는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확실히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렘넌트들 오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제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장에서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시고 땅끝을 향해 도전하는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가정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과 237과 5총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초등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